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마지막 당부의 말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그 복음서의 그 마지막 부분이 조금씩은 틀립니다. 그래서 다양한 그 부류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누가복음 24장에 그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저희들이 한번 관심을 가지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24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여자들을 통해서 부활을 목격하게 만드십니다. 24장 10절에 보면은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그런 여러 여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천사를 통해서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만나게 됩니다. 그런 부활의 소식을 여자들이 사도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남은 11제자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 소식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습니다. 사람이지나 믿을 수가 없죠. 너무 신기하고 기적적인 일이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저희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믿는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18절에 보면은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 한 사람인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처리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얘기를 잘 하셨어요. 그 두 제자와 얘기가 잘 통했는지 그들이 날도 지금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우리 여관에 가서 좀 저녁도 좀 드시면서 밤을 새면서 얘기 좀 하시고 함께 좀 친교를 나눕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니까 그럼 갑시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가셔가지고 30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에게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띄어서 그들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와 함께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주시니까 그것을 먹고 그 제자들 31절에 보니까 그 제자들이 눈이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고 말씀합니다. 시력이 좋아진 게 아니고 영안이 열린 것이죠. 사람에게는 두 가지 시력이 있죠. 겉으로 드러난 시력이 있고 또 영안이라는 영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시력이 좋아지길 바라지만은 우리에게는 영역이 밝아져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비밀이 보이고 사람들의 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신기하게 저들의 눈이 밝아졌는데 참 묘하게 주님께서는 저들에게 보이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눈이 밝아지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신비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 제자들 글로바와 다른 한 제자가 사도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내가 오늘 길에서 예수님 만나는데 그분이 우리가 떡을 마음이 뜨겁고 말씀 주신 거 보니까 아마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또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여있는 11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의 부활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믿을 수가 없죠.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귀로 듣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죠. 어떻게 사람에게서 그런 일이 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기준은 이렇게 부정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준은 우리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드디어 그렇게 믿지 않고 떨고 있는 11제자에게 드디어 찾아오십니다. 3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저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 평화, 에이레네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믿지 못하고 그러니까 39절에 말씀하시기를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손에는 뭐가 있어요? 못자국이 있고 발에도 못자국이 있어요. 허리에는 참자국이 있어요. 옆구리에는 머리는 같이 요령한 자리가 있었겠죠? 그리고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귀신 아니야? 저거 유령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막 마음에 의식이 일어나고 믿지를 못하니까 주님께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래서 저들이 여기 생선이 있습니다.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생선 한 토막을 직접 주님께서 받아서 그 앞에서 잡수셨다고 했어요. 사람의 모습으로
직접 그들에게 씹어 잡수시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저들에게 이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보니까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45절,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를 말하죠. 그 사람이 생각하는 바, 또 그 사람이 믿는 바, 믿는 것을 가리킵니다. 좀 우리들이 신앙인들의 말로 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안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천국을 보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나오는 이 단어 누스라고 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마인드라고 하는 이 마음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오늘 24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4장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올까요? 1번, 1번, 2번, 2번, 3번, 3번, 4번, 4번. 제가 보니까 적어도 4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이요? 4번. 다 가르쳐주고 하잖아요. 언제 찾아오시겠어요? 제가 찾아서 가르쳐드리겠지. 바쁜 시간에.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이나 나와요. 근데 보세요. 그 마음이 어떤지 한번 보세요. 자, 먼저 24장 25절에 보면은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어떻게 해요? 더딤이 돼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이. 마음문이 열리질 않아요. 예, 우리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은 남자는 좀 직설적이고 형식적이고 드러나는 것을 좋아하고 여자는 서정적이고 마음이 열려야 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남자들은 단순해가지고 뭘 사다가 주더라도 떡을 사다 주더라도 먹어. 아무 이유도 없이 먹어라. 왜 사왔는지 무슨 떡인지 어디서 났는지 얘기 안 하죠. 왜요? 남자는 결론이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먹을 건데 먹으면 되지. 뭘 따져. 이렇게 생각한다 남자는요. 근데 여자들은 아 이거 무슨 떡이에요? 어디서 사는 떡이에요? 여자가 준 떡은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좀 원인을 알고 싶은데 남자들은 그런 거 싫어해요. 그냥 결과만 놓고 드러난 일만 가지고 왜 그랬냐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이죠. 과정을 중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오늘 25절에 나온 그 말씀이 보니까 바로 우리 마음에 더디 있는 사람들, 그 마음에 닫혀가지고 마음이 잘 열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32절에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이제는 중간에 보니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냐. 이제는 마음이 뜨거워졌대요. 여러분, 마음에 더딤이 있고 또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이것이 우리 사람인 것 같아요. 자, 또 보겠습니다. 38절 보세요. 38절 보시면은 어찌하여 마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의심이 일어나요. 이제는 또 의심. 우리 마음이 파도를 타요. 오르락내리락 좋았다 나빴다 막 기승전결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생겨요. 드디어 45절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십니까? 드디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제가 성경책을 읽고 주석을 달고 말씀을 읽다가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그 말씀을 함께 경험하면서 제가 눈물이 났던 말씀이고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니까 눈에서 눈물이 나고 가슴에서 복받치는 그 감동이 확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도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지기를,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렇게 마음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요동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갈대의 순정과 같이 막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뜨거웠다 차웠다 뜨거웠다 말이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갈대처럼 왔다 갔다 해요. 그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신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흔들리는 마음을 바로잡아 주시고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좋은 날, 좋은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주님 못 만나고 간다면 세상에서 노는 사람이나 여기 나와 있는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아마 별 차이점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냥 확장 열어주셔가지고 뭐든지 다 아멘 하시고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주님이 열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성경 에베소서의 계시의 영을,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 여심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오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겠는가? 우리 닫힌 마음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는가? 오늘 45절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또 뭐 암기하시고 성경 보기 어려우시죠? 인간이 읽어서 그래. 인간적으로 읽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면 성경이 저절로 열립니다. 이것을 영안이 열렸다고 말하죠. 말씀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 다가옵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의 구석구석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예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 안 하셨던 말씀을 제가 많이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하도 설교 듣고 뭐 지금 방송 뭐 인터넷 많이 나오는데 보통 목사님이 설교 안 하신 말씀을 제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 중에 은혜 받은지 구석구석의 말씀, 우리가 소홀했던 말씀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이런 말씀도 있었다는 것을 좀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여러분에게 한번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깨닫게 되는데 성경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죄의 타락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안 믿는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가는 구속사의 역사가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빼면 그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건 사람들의 역사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구약도 하나님의 역사고 신약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구약은 오시는 메시아,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 가운데 선악과를 당하고 죄에 타락한 이 세상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 하리라. 내가 독생자 동중녀 탄생하는 아들을 너에게 보낸다. 예수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신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은 의심했고 예수님이 보기에 볼품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은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천국을 보여주셨고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믿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장차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살아있는 자는 영원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성경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속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성경을 요약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로 말씀합니다. 첫 번째, 그 성경의 내용의 세 번째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4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왔습니다. 이것을 램이라고 부르죠. 쉽이라고 안 하고 램이라고 부릅니다. 즉 어린 양, 아주 어린 양이라서 램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아주 구순하고 좋은 그 하나님의 제물이 되시기,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겨 피 흘리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의 삶이 성경의 첫 번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는 오늘도 좋은 것을 원하고 배부른 것을 원하고 행복한 것을 원하고 박수받는 것을 원하지만 우리가 진정 가장 구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외에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예언을 원하고 더 좋은 말씀이라든가 더 좋은 철학적인 학문적인 철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신학적인 이런 얘기를 원하는지 모르지만 그것 가지고는 우리는 참 영생과 행복을 원할 수가 구할 수가 없지요. 우리 죄를 사하고 우리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참 인생길을 회복하시는 것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그 사랑의 십자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처음 사랑 우리가 자꾸 잃어버려요. 뭐 합시다 하면 뭐예요? 예수가 자꾸 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기쁨의 감격이 사라지고 예수가 사라지고 복음이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아무리 먹고 놀고 부하고 뭐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첫 번째로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46절에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은 무덤에 들어가셨지만은 3일 만에 그 사망 권세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셨어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기독교의 증거요, 우리 성도의 증거요, 설교의 증거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교주도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셨지만 살아나셨고 또 하늘로 승천하시며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셨고 다시 오실 심판주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믿을 만한 증거, 그 부활이 그 기독교의 증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예수님을 가리켜 기록되어졌다고 44절에 주님께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증거가 안 믿어졌는데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성경이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혹시 이 자리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분이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음이 되도록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말을 더듬고 혹시 수화로 통역하는 설교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하십니다. 그런 진실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성경을 해석해 주시는데 성경의 내용의 세 번째가 뭐냐? 세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기록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어떤 그 무엇으로, 세상의 어떤 그 이름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공로로, 그분의 십자가의 죄사함으로만 우리는 죄사함 받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개와 사랑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크나큰 기둥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먼저 회개입니다. 그리고 사랑만 하신 하나님의 품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새 사람이 돼요. 이 세상을 나아가 사랑하며 섬기시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회개라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죄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모두가 큰 소리치고 잘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서
율법서, 선지서, 모든 서신들을 통해서 구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도다. 너희가 나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말라기서에도 많이 말씀하시죠.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영어로 return to me, return to me. 요즘 아이들 노래 중에 그런 노래도 있죠. return to me, return to me.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주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며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0절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지나간 시절에 유대인들이 몰라서 율법으로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잘 몰라서 그 뜻을 잘 몰라서 회개하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아도 좋다 이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봐주신다 이거예요. 알지 못하던 시대는 하나님의 간과가 있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하나님의 증거를 보여주시니까 사람에게 다 명하사 뭐 하라고 명하셨어요? 회개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회개가 진정한 주님을 향한 또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초청인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48절에 말씀하시기를 바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마음이 열리면 주님의 증인이 되는데 성경을 깨닫게 되고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니까 이제는 남에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았거든 하나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면 알고는 그냥 못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맛을 깨달았으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식점도 소문나면 가면 줄 서 있습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면 표를 받아야 돼요. 그래도 즐겁게 그 음식을 기다립니다. 왜? 그것을 먹어야 되고 거기 소문이 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교회가 은혜스럽고 또 여러분의 사랑이 있고 성령의 능력을 깨닫고 다닐만한 교회라는 소문이 나서 예배 시간에 줄 서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기 온천장 아파트 추첨한다고 그랬더니 그 새벽 7시에 줄을 서가지고 물론 그 중에는 가짜도 많이 있어요. 돈 주고 사다 놓은 사람도 있다고요. 그거 속지 마세요. 혹시 속아서 그 분양권 전매하고 특히 하는 데 가셔서 속으신 분도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에 늘 열심히 임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 주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나도 이제는 전하지 않고는 못 빼기도록 어느 곳에든지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성경은 또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라. 뭘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네, 성경의 진리, 하나님 말씀하신 비밀, 그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비밀, 하늘의 비밀, 영광의 소망이신 고로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시면, 주님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49절에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 약속이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께서 이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의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 받아야 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약속을 기다리면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그 약속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능력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칼이 들어와도 총에 맞아 죽어도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은 누가 뭐래도 은혜 시대요. 누가 뭐래도 지금은 성령 시대인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성령 주셔서 은사와 능력을 주시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시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무시해요. 성령을 어떻게 무시하는가? 제가 예를 들면 이 티슈가 하나 있어요. 우리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 뭐 없어도 되지 뭐. 코푸는 티슈와 같이 우선 뭐이지 뭐. 성령으로 삽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그죠? 코푸는 휴지 한 장 나듯이 그렇게 우리가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사모치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죄스러운 것이고 주님의 오늘 말씀 앞에 부끄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연결을 많이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뭐가 하나도 좀 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좀 경험해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요? 이 죄악세상을 이기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성령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요, 죄악세상 이기려면 우리 약속하신 것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여 이 시대를 이기고 또 가장 문제되는 나를 이기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쓰임받는 아름다운 손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발톱의 때처럼 손톱깎이로 깎아버리는 손톱처럼 그저 흘려버리고 날려버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 주실 때, 여러분이 더 건강할 때 성령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 하나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마가복음 3장 29절인데요. 마가복음 3장 28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사람 사이에 짓는 모든 죄는 다 상하심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상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성령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우습게 여기고 성령을 따라가야 되는 성령을 안 따라가고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데 성령을 사모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령님에 대한 아주 작은 무시 아닙니까? 모독은 무시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성령님을 무시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저렇게 될까 두렵기 전에 우리가 약속을 기다리고 오늘 하나님 내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이 약속하신 거 성령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지금까지는 내가 내 힘으로 백방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데 이제는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성령을 허락해 주시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완악한 마음, 상처난 마음, 미운 마음, 모든 마음들이 다 열려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인간의 모든 것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사모하는 약속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어떤 마음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흙이 될 수도 있고 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따라서 달립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알 수 없으니 내가 내 마음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죄성과 육성에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잘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오늘 내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시고 성령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만나주셨던 제자와 그 엠마오에 만났던 그 제자처럼 오늘 주님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제가 피폐하고 병들었나이다.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내가 병들어 주님을 원망하고 있나이다. 주님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성령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증인되게 하시고 그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남은 인생
주를 위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을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합니다. 그분은 영국에서 출생하셨고 영국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으로 중국과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활동하셨던 분입니다. 1860년에 출생하셨고 1931년도에 하나님 부르심 받은 유명한 C.T. 스토더라고 하는 유명한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전 세계 웨이라고 하는 월드와이드 에반젤라이션 포 크라이스트라는 웨이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만드신, 원래 그게 햄이라고 하는 아프리카 신장 선교회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다가 그것이 웨이라고 하는 전 세계 선교 단체가 됐고요. 한국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웩 선교회가 지금 한참 열심히 활동하시죠. 그 C.T. 스터드는 찰스 스터드라고 불리는데 일명 어려서는 찰리라고 불렸다고 해요. 그분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 7인 그 선교사 7인 중에 캠브리지 7인 선교사 중에 한 분이신데 그분이 그 무디 집회에서 D.L. 무디 말도 더듬고 그러던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아서 후에 선교사로 지망하여 선교사가 되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의 유명한 고백 중에 웩 선교회 홈페이지나 웩에 관련된 역사에 보면은 그분이 고백하고 있는 많은 글들 중에서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했죠. 웩의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분을 위해서 하는 어떠한 일도 희생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스터드 그 찰리는 1860년 12월 2일 날 영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삼형제 중에 막내로 출생했습니다. 그때가 아마 대영 제국의 시절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인도에 가서서 사업을 했고 그때 당시 향신료, 지도 여러 가지 물품의 그런 동인도 회사 여러분 아시죠? 다 동인도 회사들 또 사업하고 그리고 목사들이 같이 따라다니면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는 목사님이 혼자 가는 것만 선교가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 지도 만드는 사람, 과학자, 의사 다 따라가는 게 이게 종합적인 토탈 선교가 되겠습니다. 인도에서 성공을 하고 아버지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아버지가 사냥도 하고 크리켓도 하고 경마도 했어요. 특히 경마를 좋아해가지고 말을 타고 말을 많이 구입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가족들 모두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기독교인의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거듭나지 못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기독교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스터드 역시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아마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나중에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 신앙은 주일에만 입는 옷처럼 생각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벗고 다녀도 괜찮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너무나 리얼한 고백이죠. 오늘 좋은 옷 입고 왔으니까, 오늘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좋은 옷 입고 왔으니까, 오늘 나는 교회는 집사님이지, 오늘 나는 교회는 목사님이지, 권사님이지, 평소에는 아니다가 말이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어요. 스터드가 13살 되던 해 1875년에 그의 가족에게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것은 D.L. 무디 목사님의 집회에서 그 스터드의 아버지가 은혜를 받아 계십니다. 경마 광이었던 그 아버지가 은혜를 받으니까 자기 집안에 있는 말을 파는 거예요. 말이 여간 비싸지 않습니까? 말이 1억짜리도 2억짜리도 있고 차보다 더 비싸잖아요. 말을 막 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즐기던 세상 취미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먹는 거 다 끊어버려요. 그러더니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스터디의 아버지가 이제는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느냐? 자기 아들에게, 스터디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삼형제 아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전에 교회 다녔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슨 복음? 순복음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복음이요, 사랑의 복음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그 아들들에게 이제 전하는 거예요. 스터드는 아버지를 이해 못했어요. 저러다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변화가 너무 낯설더라는 거예요. 아들이 나 교회 다니는데 왜 나보고 예수 믿다고 자꾸 전도하라는 거야. 난 교회 다니는데
아버지가 전도하러 이렇게 이제 자기 2층 방에 이렇게 아버지가 와서 야, 예수님을 돼. 예수님 만나야 돼. 그럼 이제 형도 듣고 이제 뭐 아버지 들은데 스터드는 그냥 꿰가나가지고 아버지 올라오면 자는 척 했다는 거예요. 귀찮아가지고. 그 예수 믿으려니까 말이죠. 그렇게 1년이 지난 1876년에 14살 되던 해에 스터디에게 큰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의 복음이 아니라 아버지 친구한테서 복음 전도를 듣고 거기서 스터드가 마음의 문을 열고 회심을 하게 됩니다.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차츰차츰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잘 나가던 돈 잘 벌고 복음 전하던 아버지가 그 다음에 갑자기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들이 이 스터드가 다시 방황을 하고 세상 즐거움과 향락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했던 것이 크리켓이라고 하는, 저희들은 뭐 잘 낯섭니다만 크리켓이라고 하는 그런 운동에 똘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선수가 되고 캠브리지 대학에 들어가서 크리켓 선수가 돼서 국가대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자꾸 멀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막 신문에 막 크리켓 대표 선수 스터드 앞길이 활짝 열리다, 뭐 대단한 천부적인 스타 크리켓 선수 스터드 막 이렇게 나는데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1884년도에 그의 삶에 큰 인생의 전환점이 다시 한번 찾아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스터디의 형 조지라는 사람이 큰 병에 걸려서 사경에 헤매게 되더라는 거예요. 형이 출동살동 삶과 죽음 사이를 오가는데 그 형의 모습을, 몇 살 더 먹은 형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스터디의 마음에 인생에 드디어 회의가 찾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나는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지고 있고, 그러나 하지만 죽음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나도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설 텐데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이 가장 좋은 가치 있는 것인가를 처음으로 인생을 고민하게 됩니다. 때마침 캠브리지 대학의 학교에서 전도단의 초청으로 무디 목사님의 전도 집회가 열리게 되었어요. 떠든거대에 말씀하시는 D.L. 무디 목사님의 그 열정적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에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던 스터디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주의 복음의 씨앗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심으로 그 마음속에 복음이 스며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스터디의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삶이 이 세상에서 사는 가장 가치 있는 삶인 것을 그가 거기서 깨닫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동료 크리켓 선수들에게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합니다.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너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라고, 그가 너를 위해 죽으셨다고, 너를 사랑하신다고 고백하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 그 옆에 있는 학생들이 한 사람씩 예수를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캠브리지 대학에 다니면서 크리켓 선수를 있는 동안에 국가대표가 되었고 화려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옵니다. 내가 1년에 몇만 불 줄 테니까 우리 대학에, 우리 뭐 기업에 스카우트해서 우리 팀에 와서 선수 생활하라. 많은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지만 수많은 우리 모든 제의를 물리치고 사양하게 됩니다. 이제 스터디의 마음속에는 당시에 중국 내지 선교회라는 그런 중국 선교를 향한 마음의 문이 그에게 점점 더 열리기 시작합니다. 어머니가 이걸 아는 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알았어요. 선수들이 알았어요. 무슨 소리야, 너처럼 돈 많고 재산 많고 잘 나가는 잘생기고 크리켓 선수요, 미래가 보장된 수만 달러 연봉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인데 왜 네가 무슨 중국 선교를 가? 그거는 저기 다른 사람 뭐라 하라 그래.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스터드가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야, 내가 점점 은혜 받은 건 좋지만 중국 선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너무나 고민이 되다 못해 스터드가 어느 날 밤을 새우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응답의 말씀이 시편 2편 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봐라, 내가 나를 데리고 하나님께서 그 떨고 있고 방황하고 있는 그 스터디의 마음속에, 선교를 갈까 말까 방황하는 그 마음속에 주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성공과 명예와 돈과 권력과 이런 세상의 박수가 아니라 열방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주님의 그 축복된 사실을 깨닫고 그는 중국으로 선교를 갈 것을 결심합니다. 그러더니 그 어머니의 마음도 바뀌어서 바로 스터디의 후원자가 됩니다. 1885년 2월 달에 스터드는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막대한 부와 재산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과 CIM이라고 하는 중국 내지 선교회 등에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 많던 아버지의 그 인도에서 벌어들였던 그 수많은 돈과 땅과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이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자기의 친구 캠브리지 대학의 시린이었던 6명과 함께 중국 내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만나러 중국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허드슨 테일러와 함께 중국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1억 3천의 지하교회, 3천만 명의 기존 교회 교인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 누구 때문일까? 이 캠브리지 치유, 이 허드슨 테일러,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전했던 그 복음이 지금에서야 열매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뚜껑을 열어보고서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구세군 선교사님과 스튜어트라는 여자 선교사님과 결혼해서 4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중국식으로 현지인의 방식으로 양육하며 그렇게 길렀다고 해요. 스터드는 특별히 중국 북부지방에서 사역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하는 그 5년 동안은 어려움도 많고 중국말도 잘 모르고 옷이라든가 풍토라든가 모든 게 틀려가지고 문화가 너무 어려웠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어려웠던 것은 사람들이 그를 스터드를 양귀라고 불렀대요. 양귀. 뭐예요? 서양 귀신. 사람들이 배척하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중국이 아편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편의 피해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아편 중독자가 중국에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편 중독자들에게 스터드가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사역하는 7년 동안에 800명의 아편 중독자들이 예수를 만나는 변화를 겪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터드의 건강이 안 좋아져가지고 결국 중국 선교를 10년 만에 마감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의 선교가 그것을 끝인 것이 아니고 나중에는 인도와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그 아프리카 신장 선교회가 지금의 외기 되었는데 그러다가 1931년 71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변함으로 세상이 변한 것이죠. 한 사람의 마음이 변함으로 바뀜으로 세상이 변하고 그의 일생이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런 변화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사실 우리 마음의 문제죠. 우리 생각의 문제이며 우리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각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경이 잘 안 읽혀집니다. 말씀이 잘 안 들어옵니다. 은혜가 잘 안 됩니다. 사람이 밉습니다. 힘듭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닫혀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처럼 제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빨간색 네온사인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주님의 형상이 내가 영원으로 볼 수 있도록 내 눈과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성령을 받아 이 세상을 이기며 아름다운 세상을 섬기고 살고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 받고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래서 여러분도 기쁘고 세상이 기쁘고 즐거워하는 은혜와 변화를 경험하는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 모든 주님께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